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0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시고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왕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골 청년 보고 왕이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조심해 이 말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루기 전에 너는 감옥 가서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입 다물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장차 이 종교 세력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왕들은 대체로 악해요. 왕들은 대체로 악합니다. 자기와 자기 왕실만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꼭 종묘사직을 위해서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종묘사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왕실 그 가문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뭐 백성 상관없어요. 자기 왕실 가문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악한 왕은 백성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선한 왕은 가끔 있는데 백성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왕이라고 그랬죠. 선한 왕이십니다. 선한 왕은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이 버림당하기까지 하신다.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4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이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깡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이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권력층에게 버림을 받았고 정치 반역범으로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반역범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 총독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 반역범으로 내몰아 죽이게 됩니다. 종교 권력층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 황제를 반역한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밀립 총독이 자기 재량권으로 예수님을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서 놓아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종교 권력자들이 논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치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로마 총독은 종교 권력자의 고발을 접수했고 예수님의 죄의 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왕으로 불렸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 반역범 1급 죄수가 정치범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은 정치 반역범의 죄의 정도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칭 그랬으니까, 그죠? 자칭이라면 저기는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칭이라 안 하면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모여서 추앙해서 받들어 모시는 거죠. 완전한 반역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반역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이지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입장은.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벨세 육체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다 폐일을 하고 말하자면 당대의 기득권 질서를 뒤흔들었기 때문에요. 잡아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옳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면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특히 종교 권력층의 중심 질서였던 안식일의 규정이 200몇 가지가 돼요. 안식일의 규정을 200몇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건 뭡니까? 그만큼 유대인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기득권 층이 지배할 수 있죠. 그죠? 법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이 얽어맬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성전을 자꾸 거리의 중심에 놓기 때문에 그죠. 성전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이었고 이 중심의 이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공공연하게 어기셨어요. 보란 듯이 어겨버리신 거죠. 그리고 성전 개혁을 하죠. 성전 청소를 하시고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택도 없는 말씀도 하시고 그죠. 물론 성전을 거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본인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고 자기 몸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지만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니 그죠.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권력층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은 정치 반역죄라는 덫에 걸려 십자가 체험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의인은 자기 혼자 홀로 경건을 유지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저기 자연에 있는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안 져요.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은 사회 속에서 불의와 불의한 제도, 악과 싸우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개인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의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갱년하기보다는 부정적이에요. 홀로 울음을 지키려고 골몰하기보다는 제안 지려고 막 일기 쓰고 오늘 이렇게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일기 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이 사회 불의함 제도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경건하고 의인하고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권력층의 공격을 받아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시대의 권력층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죠? 잡아줬습니다. 특히 왕조 시대의 왕들은요, 조그만 반역의 그 틈만 보이면 sam족을 멸하고 부족을 멸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왕이 진나라의 황제, 시황제였죠. 진시황제. 진시황제는 진나라의 황제인데 시황제란 말은요, 태조라는 뜻이에요. 태조 이성계. 이성계가 고려를 엎고 조선을 건국한 첫 번째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태조입니다. 태는 처음, 가장 큰 처음이고요. 조는 뭡니까? 시조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태조라고 부릅니다. 이 태조에 해당되는 게 시죠. 그런데 그쪽으로 황제라 붙였으니까 시황제가 시작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이라고 그러죠. 그죠? 중국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이 시황제는 지방 순행을 하다가 49살, 불로초 어쩌고 해도 49살밖에 못 살았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시황제는 유배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권력에서는 아들을 못 믿어요. 그래서 아들 유배 보내버리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세운 세자나 태자의 그 권력을 견제하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첫 아들 부소를 유배 보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첫 아들을 황제로 삼아라. 유지유언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던 환관 조고가요, 그 유언장을 바꿨어요. 날조를 해가지고 그 가장 그 진시황을 황제답게 만들었던 그 충신이 아사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아사 충신을 꼬드기고 그 18번째 황자였던 아들이었던 호해라는 그 왕자를 꼬드겨가지고 유언을 날조해서 유해제가 있던 장남 부소를 너는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불효자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하는 명령을 내려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전달한 거죠. 그래서 부소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왕자이자 서자 출신이었던 호해가 두 번째 진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2세 황제라고 불립니다. 2세 황제, 두 번째 황제가 된 것이죠. 2세 황제가 된 호해는 18번째 황자인데 서자였어요. 그래서 정통성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가 어떻게 황제가 돼? 그래서 명장, 자기 아버지 때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던 몽영, 성상 풍거질, 대장 풍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편에서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던, 황제로 만들었던 이사마저도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장차 황권에 걸림돌이 되겠다 싶어서
자기 외에도 왕자 12명이 있었는데 싹 다 죽이고, 왕자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는 게 일가족까지 다 죽이고요. 공주가 10명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일가족이 있을 것 아닌가 다 죽여버렸어요. 눈에 거슬리는 신하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왕실의 신하들이 텅텅 빌 지경이었어요. 이제 황제는 유혹에 빠졌고 포갑 정치를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반란군이 일어났는데요. 반란군에 의해서 자결을 강요를 받았어요. 그래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통일국가집 나라가 15년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때문이죠.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안 돼가지고 자기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서 황권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죠. 그죠? 이게 권력입니다. 그냥 좀 극단적인데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건 수도 없이 우리나라 태종 이황원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기 형제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처가댁에 그 처남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죽여버렸어요. 왕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걸 유지하고 확장시키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문제되겠다 싶으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리들 데리고 그리스도로 불렸는데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늘의 신이 세운 황제인 로마 황제하고 맞짱 뜨는 거잖아요. 살려둘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왕인 동시에 유대인의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 보내실 그리스도이니까 메시아이니까 종교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또 대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예수님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반드시 죽는 것을 예수님 알 수밖에 없어요. 활동을 멈추면 안 죽어요. 그냥 개인의 갱건, 오늘도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럼 집안에서 개인의 갱건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 활동을 하니까 죽는 거예요. 권력청은 어쩌든지 기존 질서의 유지로 감화를 기합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로 흑화한다. 그죠?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호해도 그죠? 호해라는 진나라 2세 황제도 아예 안 됩니다. 장감이 황제가 돼야죠. 내가 서자인데 18번째인데 어떻게 됩니까? 거절을 2번, 3번 했어요. 그래도 황제가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 뒤부터 완전 악으로, 악의 화신으로 흑화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당대의 종교 권력층과 정치 권력층의 협작으로 십자가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관심을 갖되 정치와 협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당을 만들고 목사가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만들려고 그러고 목사가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하고 밥을 먹으면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대통령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밥을 자꾸 먹으니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권력도 이재명도 깔 수 있어야 되고요, 윤석열도 까야 되고요, 문재인도 까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다 싶으면 잘못한다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근데 자꾸 밥을 같이 먹으니까 깔 수 있다 없다? 못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고 협작을 하면 안 돼요.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이 목사도 아닌 사람이죠. 나타나가지고 뭐 자꾸 당 만들고 윤석열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쪽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자꾸 만나고 이거는 협작이에요. 협작. 빌라도 찾아갔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정강훈 뒤에 따라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열심으로 정강훈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경건만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오늘도 죄 안 짓고, 죄 지었으면 해결 빨리 하고. 네,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당하시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해.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거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특권이야. 하나님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죽으면 다시 너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 부탁은 예수님이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특권으로 받아들이셨고, 동시에 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기에는 잡혀 죽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서로 밀약의 관계에 먼저 있었다는 것이. 그 보기에 예수님은 타율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율적인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기도 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내 기도하는 거 좀 도와줘. 너희들도 옆에서 같이 좀 기도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부탁하셨고 또 이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게 나의 특권이긴 하지만 이 특권 포기하고 주님 부탁하신 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하나님 별로 말씀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심을 했지만은 이게 힘든 거 아니겠죠. 그럼 나이 33살 젊은이가 목숨을 버리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대단한데 거기다 자기를 낮추신 것까지 대단한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던 거에서요 한 단계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수준의 풍족한 삶을 살았죠? 경제적으로. 그럼 한 단계 낮추어서 산다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적으로 여러분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지적으로 이 수준을 낮추어서 생활한다는 것이, 그렇죠?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향상심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게 있어요. 생활도 그렇고요. 이 지적인 수준도 나아지고 싶은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한 단계 낮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낮추었고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부탁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대표자로 서셨기 때문에 대표자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스데반이죠. 그렇죠?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어땠습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저번에는 어떻습니까?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 단계 정도는 낮추는 이런 훈련들은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타율적으로 십자가 체험을 당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내가 피다. 예수님은 속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강제적인 십자가 체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셨다. 여러분 둘 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정치 권력, 종교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체험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이면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권세, 목숨을 다시 얻는 권세,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한 뜻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고요. 악행이 있습니다. 악행. 악을 행하는 악행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선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 로마 같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어요.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저들이 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을까요? 9세기 이후 지금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을 북쪽을 불어로 보죠. 불어나 라틴어 계통으로 노르를 NORD라고 하죠. 우리는 영어로 노르스라고 그러죠. 노르스가 북쪽이죠. 그죠? 노르, NORD D 이런 건 발음을 안 하거든요. 프랑스 라틴어 같은 것은 노르에다가 MNA를 붙이면 MNA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노르만은 뭡니까? 북쪽 사람 이런 뜻이죠. 노르만족, 게르만족, 노르만족이요. 저 북쪽에서 이렇게 척박한 얼음의 동토를 상대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해양 기술이 아주 뛰어났죠. 그죠? 그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바다로 나와서 살아야 되니까 해양 기술이 탁월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 지금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지의 북유럽 게르만족, 노르만족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불렀어요. 바이킹이죠. 바이크라는 골짜기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바이킹이라 부른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덴마크의 데인족, 그죠?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그 북유럽 게르만족, 요 다 합쳐서 이런 족속들 노르만족이라고. 이 노르만족들이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보니까 프랑스도 너무 살기가 좋고 영국도 너무 살기가 좋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러시아도 너무 살기가 좋고 이 바다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쭉 넘어서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기 카나다까지 갔어요. 처음으로 카나다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노르만족들이 북유럽 바이킹족들 저기 이라크까지 내려왔어요. 가는 곳마다 약탈하고 방황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여기 가진 거라고는 산업이 없으니까 나는 그걸 뺏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보물이 많다고 알려진 영국 수도원들을 약탈했어요. 한번 영국에 가보니까 그죠? 요쪽이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영국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영국에 한번 가보니까요. 수도원인데 수도원 들어가면 보물들이 번쩍번쩍 보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교회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물을 뺏어가더라고요. 수도사들 다 죽이고요. 그 임금 일대 마을 사람들 다 죽였어요. 수도사들이 예수님 믿은 죄밖에 돼 있습니까? 그 임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죄밖에 돼 있습니까? 근데 영국은요 9세기 이후에 9세기, 10세기, 11세기 이 노르만족, 북방 게르만족, 바이킹족들의 이 남하로요 숫대가 지배고요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1979년 3월 1일 지금의 화성시 일대에서요 조선인 1000여 명이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고요 4월 1일에도 더 격렬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일제 군경이 그곳의 마을들을 섭격해서 주동자들 근무했는데요. 제암리라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당에 불러 모으고 그 안에 다 집어 넣어가지고요. 집중 사격을 해버렸어요. 다 죽었겠죠. 그죠? 거기다가 불까지 질러버렸어요. 교회당 안에서 밖에서 29명이 살해됐죠. 그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요. 그 일대 다시 파보니까 시체들이 시신들이 다 나왔어. 제자암리 교회를 순교 현장으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알고 있고 또 섬기고 있죠. 순박하던 저들이 왜 교회당 안팎에서 처참히 죽어야 했을까?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면요 영산면이 있는데 이 영산면에 야월리라는 동네가 있고요. 야월리에 야월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유진벨 선교사가 1908년도에 세웠어요. 유진벨 선교사는 훌륭하신 분이죠. 그죠? 지금도 자식들이 북한에 이 폐결핵 환자들 북한에 많잖아요. 그게 폐결핵 약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또 하시고요. 그 자손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이 유진벨 이 전라도 일대에서 계속 생활해 왔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그죠? 그래서 지금 4대째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분이에요. 네? 누구죠? 그 연세대 의대 교수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했던 분 있죠. 그죠? 인요한 그죠? 그분이 유진벨 후손이죠. 그죠? 그 집안은 대대로 한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 제주군도 이분이 처음으로 유진벨 선교사가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아울리 교회가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한국화 되다 보니까 인요한 씨는 그죠? 지금은 또 막 토착 외국화된 것 같기도 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영광군에도 인민군이 쳐들어왔어요. 당시 야월교회 성도는 어리니까 65명이 있었어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한 9월, 10월, 이제 음력이니까 한 11월, 12월 됐겠죠. 그죠? 그 인민위원회죠. 그리고 공산군이 있으면 또 인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위원회 위원들이 야월교회당을 불질러 버렸고요. 그 야월리 교회 65명, 어리니까 65명 전원을 잡아가지고요. 생매장을 시키고요. 또 일부는 생수자, 물에다가 그냥 잠겨서 죽인 거죠. 역사적으로 너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영산교회가 있었어요. 야월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영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영산교회에서도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와 저도 한번 못 가봤는데요. 전라도 일대를 쭉 갈 것 같으면 야월리 교회하고 영산교회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예수를 믿음에 순박하게 살던 저들이 왜 처참히 죽어야 했을까? 이런 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 북한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 선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처참히 살해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때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도 하고 안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셔. 이 말은 틀린 거예요. 그죠? 응답 안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숨어 계신데 우리에게 뭐라고 해주시기도 하고 전혀 안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믿음을 깊이 들어가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대해서 명쾌하게 말할 수만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죠. 하나님 여러분이 명쾌하게 몰라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대해서 명쾌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버리고 하나님 믿어 나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0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버림당하신 것 같습니다. 왜 너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크게 소리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너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가 주십시오.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너무 아프시고 슬프셔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자기 마지막 영혼을 부탁을 하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잘 될 때 응답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그 신앙도 신앙이겠지만은 하나님의 침묵만 하시고 내가 암병이 걸렸는데 고쳐달라는데 사기가 됐는데 안 고쳐줘. 그래서 하나님 맞고 투병하다가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이해 안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023년 11월 22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3명이 아마 집사, 권사 이런 분이었겠죠. 춘천시 남춘천역 인근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81세 고령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고요. 가속으로 횡단보도를 달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가는 성도들이 교통사고사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신문에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아주 교회를 잘 다니시던 그런 본사님이 연세도 드시고 그런 분이 교통사고 만나서 이렇게도 갔다 오다가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요새 종종 나와요. 저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저는 성경의 너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너무 말씀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 세상 속에서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둡니다. 자꾸 비교를 하면서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정립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꾸 접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역사적인 것을 모르는 목사가 아니에요. 아멘. 시험 공부만 그냥 1, 2년 하고 그냥 성경 백독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이건 좀 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볼 때요, 사회학적인 세상의 학문의 배경이 있는가, 그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옛날에 예배부서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가는 목사들 많았어요. 그 목사들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죠. 똑똑한 목사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은 목사들이 똑똑해졌죠. 좋은 현상이에요. 옛날만큼 뜨겁지는 않아요. 이걸 그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100%또 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되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반대나 그게 해당되지 않는 사례들을 계속 수집을 해서 이걸 조화를 시켜서 그걸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안 믿기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안 믿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 하셨지? 제게 개인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성경을 믿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 편에 서서 막 하나님 편 들어서 하나님 입장내 버리지 않습니다. 아닌 거는 이건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1.1핵도 변개하지 않냐고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1.1핵도 변개하지 않고 이 말은 좋아하면서 성경 1.1핵의 내용들이 다 무엇인지는 다 몰라요. 그 말만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줄 아셨죠.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나의 특권이라는 예수님 특권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극복이로 비상경으로 보면 종교 권력점, 정치 권력점의 강압에 의한 그런 십자가 길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런 약속에 의해서 그 길을 갔는데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자기와 무관하게 왔으니 그 왔던 그 길을 그냥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죄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가 십자가 가겠다 그러면서 하면 자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이 자기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서 가면 이거는 자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다. 그러나 그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도 하셨고 왜 자기를 버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치기도 하셨다. 하나님을 의심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의심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 현재 육체적인 아픔과 슬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하나님 왜 그럴 수 있냐고 따지는 그 감정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 표현한다고 믿음 없다고 막 옆에서 믿음이 없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막 하나님 향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욥도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거냐?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고 의인이고 선인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당하는 고난과 죽임이 세상에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사회성을 갖고 역사성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만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보니까 그런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었겠죠. 이태원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었겠죠. 거기 놀러 갔던 청년들이 전부 다 사탄의 자식이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간다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얼렁뚱땅하게 제 마음대로 세상의 태양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것, 역사적인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죠?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야올리 교회 사건이라든지 몽골 사건 또 바이킹 사건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거죠. 아멘. 목사가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사회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악의가 있고 악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선인, 보통 사람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듯이 묵묵부답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버려야 할까?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다 이루시며 자기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을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 이 믿음의 노선을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종종 헷갈리죠, 그죠? 저도 창조한국, 태문 말씀 예배당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100%인 것 같은데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명을 잡고 이뤄가야 하고요. 우리 믿음도 명쾌하지 않아요. 종종 흔들려요. 자기 사명이 너무 분명하고 자기 믿음이 너무 확고하다.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사꾸라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명이 왜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일지라도 우리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평범하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현실, 사회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 씨가요 너무 까불다가 서울대 출신으로 저렇게 똑똑한 사람은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까불면요 그냥 잡아 죽여요. 조국이 너무 사회에 선생 노릇하려고 하다가요 같은 출신의 저 새끼 저거 뭔데 지난해나 똑같은 입장인데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했어요.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냥 같이 그냥 선생 노릇만 안 했어도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된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게 당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비판을 하다가 지은 거에 비해서는 너무 심하잖아. 그럼 그렇게 때리는 놈 보니까 제가 큰데 큰 도둑놈이 저 작은 도둑놈을 너무 저렇게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작은 도둑놈을 불쌍히 여기면서 책임지심을 갖고 고편을 슬슬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죠? 그래도 대다수 입원을 찍었어요, 의사들이. 의사들이 다 이제는 정권 퇴진 운동 쪽으로 막 돌아선 의사들이 많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송영길은 아마 더 주도적으로 앞으로 퇴진 운동을 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면이 여러분 잘 지켜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자기 목숨을 백성을 위해서 내어준 것밖에 없는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예수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편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그런 사람 삶을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조국은 예수님 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하고 큰 잘못한 놈이 너무 잡아족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으로 자꾸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 잘못이 없어요. 또 종교를 요청해도 제한을 하셨고 정치를 요청해도 제한을 하셨고 당연히 그 길을 가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영적인 뜻, 그렇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것까지도 완수하셨어요. 힘드셨지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 자를 거둬주십시오. 힘드셨지만 그러나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서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정수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 이해하는 신앙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릴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께 마지막을 의탁해야 되나? 뒤에 뒤에는 투가시라는 거지. 하나님께 너를 맡기는 듀. 이 세상을 영원히 가져갈 때 안녕하면서 가져갈 때 내 영혼을 안녕할 수 있는 게 뒤에 투가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듀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운명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에 부활을 하시겠지만 십자가의 강압적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외면하시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마다 다 외면하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내게 정말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여러분 오늘 좀 정립을 해두시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때도 그런 차원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